마태복음은 헤롯,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또 구레뇨가 총독일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은 결코 신화나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 갖는 특별한 차별성, 그 중에 하나가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역사성. 역사는 때, 장소, 그리고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역사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죠. 기독교는 바로 이 역사성이 있는 종교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끝! 이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저급하고 초보적인 기독교이거나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그렇게 끝 해버리면 역사성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물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관계하시고 일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 오신 뒤에 20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역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분이 성령, 인격적인 존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신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악귀를 쫓아낸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유명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제 몇 군데만 지금 찾아봤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셔서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다. 우리가 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잘 경험 못하죠. 성령을 경험을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신앙이 없는 거고 약해지는 거고,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성령의 올해 역사하심 같은 것은 뭐 많이 있지만 매장 오픈한 것도 정말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중첩되고 겹쳐지면서 그걸 오픈했고 오픈하고서도 지금
한 달 됐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또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이고 현장성과 역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꾸 나누고 간증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대하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을 말하기 위해서 헤롯, 또 가이사 아구스도 또는 구레뇨 이런 사람들을 등장을 시켰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내적 평안을 얻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을 만지고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과 함께 일하는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 혼자 즐기고 오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는 구원받았으니 제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성과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과 역동성의 핵심. 지금 예수님 탄생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본 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면서 요약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와 신비로운 비밀이 뭐냐?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족보는 남성들의 기록이에요. 그것도 주로 힘 있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세심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 남성들의 기록에 여성의 이름이 등재되었다. 그 자체가 여성들의 하나님, 여성들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약자의 하나님, 약자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여성들은 모두 이방 출신입니다. 다말은 딥나 출신이고요. 라합은 여리고죠. 또 룻은 모압. 여성이면서 이방 사람이다. 이것은 약자이면서도 이중 삼중의 굴레를 쓰고 태어났다. 하필이면 유대 땅에 태어났고, 하필이면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하필이면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중 삼중 고를 겪는 가장 그 당시 사회에서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이 사람들의 성경 기록을 보면 저게 도대체 윤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저게 도덕적인 행위인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식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네 명의 여성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밧세바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족보에 올랐다는 건 뭡니까? 그 자체가 이 여성들에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고, 이 여성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결단과 의지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 여성들처럼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약자였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이 여성들의 특징은 생존을 위해서 가부장적 사회, 보이지 않는 억압, 불합리함 이런 것과 싸웠던 여성이에요. 다말을 생존해야죠. 생존이 윤리보다 중요한 겁니다. 생존이 신앙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모든 분들이 다 내 생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모든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자기 생명보다,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은 좋죠. 그건 목사들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들. 남한테 자꾸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지 말고 목사인 우리들 하면 되고, 성도들과 이런 분들의 신앙은 다
두려움 앞에서, 경제적인 여건 앞에서, 사회적인 억압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안녕, 나의 평안부터 찾게 돼 있어요. 그건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지금 이 네 여성들을 통해서 비록 그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만나야만 됐고,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가 살아오던 여리고 사람들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위해서예요. 그 생존은 불합리한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한 도전이었고 목숨을 건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족보에 올라와 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온 세상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런 내 여성의 삶을 성경에서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로드 왕이 살던 거대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돈과 권력과 부귀영화가 넘쳐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레헴의 집, 벳레헴, 레헴 신의 신전이 있었던 아주 발칙한 곳이죠.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왕과 귀족과 진귀한 물건이 가득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축들이 울어대고 냄새나는 지푸라기와 건초더미가 있는 가운데 태어나셨다. 시녀와 의사들이 있는 화려한 침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짐승들이 먹고 마시는 여물통에 누우셨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하늘의 별조차도 헤로드 왕과 왕궁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과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감추어졌어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장소로 인도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어떤 공통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밤을 지새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대단하다는 제사장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왜 그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가장 약자들, 당시 세상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어요. 왜 나그네가 돼서 방랑하고 방황하고 유리해야 됩니까? 낯선 곳을 떠돌아야 됩니까? 거처할 곳이 없어서죠. 가족이 없어서요. 자기들을 품어줄 친척이 없어서입니다. 혹 있더라도 나그네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삶의 고통과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슬픔과 눈물이 있는 나그네의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이 목동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그 양을 껴안고 서로 체온을 나누며 그 추위를 이겨내고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과 지루함을 견뎌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그네처럼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하룻밤을 지새야 되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나그네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전하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내 모든 11조를 낸 후에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로 배부르게 먹게 하라. 11조를 내어서 그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여서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죠. 아주 오래전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인류 문명사의 아주 초기 시대가 3,300년 전인 거예요. 모세 시대인 거예요. 야만적인 시대죠. 힘 있으면 다 죽이고 뺏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산의 10분의 1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네 사회에, 네 이웃에, 네 나라의 민족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볼품없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모셔다가 그들에게 밥을 해 먹이고 떡을 해 먹이고 고기를 해 먹이라. 그리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3천 몇백 년 전에.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구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죠. 약자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공정하게 하지 않는 이들, 판사들, 검사들,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3,3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2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판사라는 사람들, 검사라는 사람들, 국회의원, 정치하는 대통령, 이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정의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놈이 양심도 없어요. 인간들 아닙니다. 똑같은 얼굴을 해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악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들과 싸우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고 기독교의 공의예요. 그 폭정에 신음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자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는 것, 나의 11조를 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내면에 시작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였죠.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바실레이아가 내 말과 삶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웃과 사회에 나타나는 것, 공의와 사랑을 세워가는 것,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형태였어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아내는 사람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종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인간으로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셨냐? 또 인간으로 낮은 곳에 내려오신 것도 부족해서 마국간에 화려한 도시가 아닌 베들레헴에 이방 여성들의 손주로 또 목동들에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족보에 오른 예수님의 할머니들, 베들레헴,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주 동안 이걸 본 거잖아요. 4주를 예수님 탄생과 관련한 본문만 봤는데도 겨우 아직도 빠진 게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온 마리아의 찬가 이런 것들은 예수님 탄생 이전에 마리아의 고백들이 나오는 건데,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비천한 여종, 평범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약자의, 비천한 자의 몸을 통해서, 왕비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죠. 52절과 53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교회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여기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고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내리치셨고, 줄이는 자, 배고픈 자죠. 가난한 사람이죠.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마리아의 찬가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와 여러 곳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새겨놓은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약자들의 하나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의 의미, 크리스마스에 담긴 신비함과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이에요. 신비들이에요. 비밀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그 한 방향,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손가락질을 받는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명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명증하게 반복해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저 슬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안아주시는 분이다. 그들을 기억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양 목사야, 힘을 내라. 너도 약자지 않니? 너도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지 않니? 너희 양우리 공동체가 교회 중에 가장 초라한 공동체지 않니? 그러나 힘을 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양우리 공동체가 가장 초라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약자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왔다. 그래서 보여주시잖아요. 명확하게. 제가 어느 구절만 원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월 첫 주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셨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함께 하심의 가장 명증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밤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외롭고 힘없는 목동들과 같은, 목자들과 같은 우리 양우리 공동체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게 올 1년에 있었던 일들.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한 해 동안 가족, 자녀를 위해서 흘린 땀, 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오셨던 것, 이 모든 노고를 또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은 예배나 교회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켜왔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교회가 목적이 되고 그분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내년에도 우리 공동체는 항상 교인과 사람이 우선이고 교인과 사람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교인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한 해를 잘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